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는 한 주간 설 명절 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임하게 되기를,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988-124라고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살짝 아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사망. 그래서 9988-124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소원과 바람과는 다르게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만성질환으로 평생 고통 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은 건강한데 치매에 걸리셔서 고통당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갑절로 임할지어다. 이 명절 당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 아니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복 받는다고 되냐 그게? 네가 최선을 다해야지,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네가 성실해야지 복 받는다고 되냐?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과 같은 존재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그러니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지금 형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고, 또 성막을 만들었고 세 지파씩 행군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광야는 거쳐가는 곳일 뿐이지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지 이 광야 사막 땅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이에요. 환경이 어려운 곳이에요. 왜 위험하냐? 적들이 사방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말렉 족속처럼 불시에 쳐들어와서 아녀자를 납치해가고 제사를 약탈해가고 언제 어떤 공격이 임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환경도 낮에는 40~50도까지 뜨겁게 열기가 치솟고 밤에는 영하 20~30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아주 추운,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전갈이 우글우글해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뱀이 또 많아요. 맹수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 광야에서 지내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텐트에 살고 있느냐, 내가 그 광야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누구랑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내가 광야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런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뺏어가는 듯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질병의 위험, 가난의 위험, 사고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위험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싶고,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어가는 광야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어느 정도 소유하며 내가 부를 축적하며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한 줄로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꽃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여행길 같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막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여러분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그런 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능히 돌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한 번 사랑하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끝판왕이에요. 예, 참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실 때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급할 때는 초자연적으로 강권적으로 복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이런 원리로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데, 자 보세요. 복을 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복 주는 분이 따로 있어요. 복을 비는 사람은 누구예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복을 빌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업무였어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제사장의 일이 있고 업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복을 빈다. 오늘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복을 빌 때에는 인구나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내신 기도 제목 아시죠? 나는 아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는 2023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축복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복을 비는 건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말하면 엄마 아빠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그리고 목장으로 얘기하자면 목자 목녀가 축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간색 축복하면, 복을 빌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친히 주원 가족들에게 내가 친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누구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하고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창조주의 약속이요, 여러분 능력자 전능하신 왕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영적 리더를 통하여, 믿음의 부모들을 통하여, 목사 사모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에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에게 우리 좀 복 좀 많이 빌어달라고 여러분 부탁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 목녀님 축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목자 목녀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엄마 아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런 지혜가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뭐냐 이거예요. 복을 이렇게 빌라고 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뭐냐? 세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 그 첫 번째가 뭐냐? 24절이에요. 2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당신들을 지켜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신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이 뭐냐면 보여주세요.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라는 거예요.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여러분 광야 갈 때에 우리가 아까 위험하다고 그랬죠? 환경이 어렵다고 그랬죠? 맹수가 있고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말씀 안 드린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 광야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먹고 마시는 일. 여러분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광야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니에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또 뭘 주셨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우리 치킨 좋아하죠? 치킨. 그 치킨과 비슷한 거예요. 치킨은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고기 중에 제일 안 질리는 고기가 치킨이래요. 닭, 조류. 여러분 메추라기는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여러분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있게 먹은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공급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그랬어요. 영육간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21편에 보면 121편 시편 121편 1절부터 6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악보 있잖아요. 악보를 보여주세요. 네. 거기 앞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아마 PPT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예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 다음에 가사 내용이 뭐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 광야길에 해와 달,
이해가 되시죠? 해 너무 뜨겁고 달은 밤에 추운데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19절,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뭐냐? 은혜를 베푸시는 성자 예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그러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 없이 아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걱정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등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긍휼과 자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랬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거 이해는 됐는데 왜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환난이 없기를 바라고 질병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그걸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인생도 만사형통하기만 하는 인생은 없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평안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래요. 십자가를 바라보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어떤 벼락 같은 어떤 시험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돌파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등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등 돌리잖아요. 꼴 보기 싫어. 그럼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밝은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그 아기들처럼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잖아요. 그 시각 효과로 보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그 아기들이 엄마 얼굴 보고 믿음으로 막 전진하는 거잖아요. 엄마 얼굴만 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가 솟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를 끝나든지 에베소서를 끝나든지 갈라디아서를 끝나든지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꼭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2023년도 새해에는 늘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을 또 보면 시편 119편 132절이에요. 시편 119편 1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밝은 얼굴을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주님의 그 밝은 얼굴이 내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복,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평화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요즘 시대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안전 아닙니까? 안전. 아파트를 짓다가 벽면이 막 무너내리지 않나? 40 충돌 막 일어나질 않나?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질 않나?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갑자기 여러분 위험을 만나고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뭐죠? 이 보험이죠. 보험. 우리의 불안증을 이용해서 보험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보험, 그것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보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보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필요한 그 보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던 사람이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상하게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현실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평화로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주고 싶어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지금 제자들이 떨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로마 병사에게 잡히면 어떡하지? 우리도 십자가형을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도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불안과 그 두려움 다 떠나버릴 수 있도록 너희에게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빨간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상하리만큼 평안이 임해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의 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65절이에요. 이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장애물이 없는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언제나 장애물을 뛰어넘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깃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평안을 여러분 맛보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세 가지였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지키시고 돌보시는 복, 두 번째 우리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의 복, 밝은 얼굴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새해 많이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더 많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너에게 평안이 임할 거야. 너는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인생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믿음으로 서로 더 많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눌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야 돼. 축복.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 알지만 이런 유혹을 받아요. 아니 뭐 우리가 축복한다고 돼? 열심히 해야지.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네가 최선을 다해야지. 뭐 복 빌어준다고 되냐?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복을 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복을 비는 거고요. 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복은 내가 빌지만 말씀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사람이 복을 비는 거예요. 아무나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축복하는 부모님, 축복하는 자녀, 축복하는 부부, 축복하는 형제, 축복하는 목장 식구, 축복하는 주원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은 포장마차 인생, 노래방 인생, 룸사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자기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래방 인생, 포장마차 인생, 룸사람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빌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멋지고 근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